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믿음, 은혜로 받은 믿음에 대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굳세해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0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3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지만 오늘은 3장 전체를 본문으로 볼 겁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본문으로 보면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묻습니다. 그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은 이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말씀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지금 필요합니까? 또 어떻게 간구해야 할까요? 어떻게 여러분은 간구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 솔로몬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전합니다. 말씀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말씀으로 시원케 되는 역사, 또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과 분명한 간구입니다. 자, 기도를 하기까지 기다림의 과정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구해야 할 것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신이 간구할 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것을 구할 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 5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물어오셨습니다. 너의 소원을 말해보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때 소원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너무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소원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원을 구하려면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원을 흔드는 요인들이 발생합니다. 자, 욕심이 과하게 발생하고 그래서 과장되게 구하게 됩니다. 간구가 응답되지 않으면서 의구심이 생기고 감정이 발생합니다. 응답이 지체되면서 실망감이 생기고 원망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응답이 더 지체되면서 포기하고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상처가 가득하게 되고 그렇게 그냥 만사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는 삶의 목적도 사라지고 의욕도 사라집니다. 기도하라고요? 안 합니다. 그냥 존재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욕심이 과해지면 자신이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정이 앞서도 자신이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망이 나를 뒤덮고 원망이 나를 주도하면 기도 못합니다. 오랫동안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면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상처받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기도 안 합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하여 아무런 의욕이 없어지고 기도도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웃고 맙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도 기도하라고 전하지만 또 웃고 넘어갈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라 해도 말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전 이제 지쳤습니다. 그러게 됩니다. 자, 그때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그가 왕위에 올랐다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자, 그는 반란을 일으킨 이복형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그 반란에 참여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쫓아버렸습니다. 또 반란에 동조했던 아버지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도 죽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을 저주했던 사울 일가 사람 시므이도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그때 솔로몬이 한 일에는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반란 세력을 제거해야만 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반란 세력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왕권을 확보하고 유지하게 됩니다. 자, 반란 세력을 다 정리한 2장 마지막 부분에도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고 전합니다. 자, 2장 46절. 여호와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나라가 견고하여졌다고 그도 견고해졌을까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그래서 그에게 부족함이 없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1,000번째는 왜 드렸을까요? 사람입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삶의 참혹함 앞에 제정신으로 존재하기 힘듭니다. 세상이 부유하게 되고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과 사람은 별개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다 괴롭습니다. 사람이 다 외롭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때는 마침 명절이어서 세상 사람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많은 병자들은 즐겁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던 한 병자를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분명하게 예 하고 답하지 못합니다. 낫고 싶으냐 하는 질문을 받고도 물이 어떻고 뭐 사람들이 어떻고 이러쿵저러쿵 사설이 깁니다. 보니 이 사람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 있으면서 그만 타성에 젖고 말았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야 했지만 몸이 불편한 그는 번번이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매일 그렇게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헤어나올 수 없는 비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겐 소망이 없고 원망만 있습니다. 이 사람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어서 그냥 사는 겁니다. 자, 그는 기다리긴 했지만 구하진 못했습니다. 자신을 치유하실 분을 만났지만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친히 낫고 싶으냐 하고 물어오셔도 예 하고 답하지 못합니다. 자, 소원을 이루려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자신의 소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실망스럽다고 원망스럽다고 소원 놓으면 안 됩니다. 세월이 흘렀다고 타성에 젖어들면 안 됩니다. 인생 소원은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때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분명하고 명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루게 됩니다. 솔로몬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물론 앞에 긴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분명하게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자,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자신의 목적을 확고히 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 물론 구하는 것에 당위성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살핀 대로 솔로몬이 사람을 많이 해하였습니다. 그 일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 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솔로몬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그 상처를 치유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신의 그 부족함을 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기회를 얻길 원하였습니다. 일천의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을 때 그렇게 솔로몬에게 충분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물어오셨습니다. 무엇을 줄까? 그것을 구하라.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야훼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야훼께 일천번제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물어오신 겁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여 예배 드리는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의 죄가 사해지고 그의 허물이 제해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여 예배 드리는 자에게 간구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의 제물이 드려질 때마다 깊이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돌아보았겠죠. 제물이 태워질 때마다 그가 충분한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한 새롭게 되는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만일 이 일이 선행되었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물어오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물어오신 것은 그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되어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오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겁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의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은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부유케 해달라거나 원수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구입니다. 이것이 오랜 기다림 속에 이루어지는 간구입니다. 그때 충분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 시간에 응답받을 충분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내게 물어오시는 물음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히 내 소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분명하게 그것을 간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소중히 만나십시오.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큼의 충분한 조건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어오시는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 소원을 꼭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주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게 할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있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다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십시오.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한 회개에 이르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드리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은혜 받을 자로서 준비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여러분의 인생 소원 그거 꼭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간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부족합니다. 간구하는 사람은 이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부족함을 기반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간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본문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줄까 하는 물음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자신을 한껏 낮추었습니다. 이는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을 그가 가까이서 봐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구할 때 이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종으로 낮춥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소원을 구합니다. 자, 많은 사람이 조금 가지고 다 가진 양 거들먹거리고 조금 알면서도 다 아는 양 잘난 척합니다. 이런 자의식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미 다 가졌다고 생각하기에 기도가 불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를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그가 예배의 자리에 없게 됩니다. 있어도 껍데기만 있게 됩니다. 자,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야훼를 잊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야훼를 잊을 겁니다. 이들은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가 아예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는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그가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한 성숙, 성장 이런 거 없게 됩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자,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아도 자신의 영혼에 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든 자신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배 드리라고 하면 흘려듣고 맙니다. 이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비웃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맙니다. 자,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그가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제압하였습니다. 이제 그의 왕권이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배를 중단했을까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었을까요? 그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더욱 자신을 작게 여기고 몸을 한껏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구하며 그것을 채워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을 남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하였다고 거짓 고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일에 급급하였습니다. 그가 막 사무엘이 가려고 하니까 막 겉옷자락을 부들고 늘어져서 사무엘의 옷자락이 막 찢어지는데, 그렇게 사울을 붙들어 놓으면서 가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일로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그때 사울이 교만했습니다.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위해선 기념비를 세워놓고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였다고 거짓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어찌 그랬느냐고,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느냐고 말해주는데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높이는 데만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막 푸시 강권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 사울 자신을 모릅니다. 자신이 종인 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종이어서 왕이신 하나님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구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 자신이 작은 아이인 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른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자신이 작은 아이여서 모르고 있다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소원을 이루려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종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어린 아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가 베푸는 대로 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종은 항상 부족함을 지닌 존재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종이라 고백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 자신을 종으로 고백하면서 부족함을 채우는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또 자신을 어린아이로 고백하였습니다. 작은 아이는 모릅니다. 솔로몬이 왕이지만 어린아이라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부족한 지혜를 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자신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그가 왕이 돼서 부족함 없을 것 같지만 실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왕조차도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사람 중에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은혜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자신의 부족함을 기반으로 간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열의가 있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스스로 종으로 작은 아이로 이해하였습니다. 그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의 부족함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자, 스스로 작게 여긴 자가 자신을 종으로 작은 아이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가 작은 아이라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그가 왕이라고 다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느냐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왕이라고 교만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종이라고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고백하면서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뛰어난 지혜를 갖춘 자가 됩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의 지혜는 은혜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구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간구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족함을 채우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종으로 어린아이로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위해 간구해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이 채워져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그 부족함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필요를 따라 간구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이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필요를 따라 실질적인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해서 사명을 위한 간구를 하게 됩니다. 자, 본문 9절 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선악을 분별하게 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른 실질적인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사명인 백성을 재판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간구는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또 사명과 연결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실질적인 간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뜬구는 잡는 듯한 기도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명과 무관한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항상 기도가 자신의 사익을 위한 것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것은 그의 생각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이 자신의 사사로운 것에만 머물러 있거나 또는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균형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정한 분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서 세 가지 성품, 자,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말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은 모두 치우침 없이 균형이 바로 잡혀 있을 때 가능한 성품입니다. 자, 치우침 없이 균형을 바로 잡고 있을 때 꾸준함이 있게 됩니다. 치우침 없이 성실한 겁니다. 치우침 없이 균형을 바로 잡고 있을 때 공의롭습니다. 공평한 기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치우침 없이 균형을 바로 잡고 있을 때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 정직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서 올바르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서 이것을 보면서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할 때 필요한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잘 분별하려면 치우침 없이 균형을 바로잡고 있어야 합니다. 또 잘 분별하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치우침 없이 균형 있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듣지 못하면 선입견으로 예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치우침 없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하였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분별하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응답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보니까 조금 말이 좀 다릅니다. 그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듣고 분별하는 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것이 다 지혜입니다. 근데 보니까 지혜는 또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선악을 분별하게 합니다. 이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은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게 합니다. 이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은 나라를 치게 하는 기본이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백성을 얻고 나라를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백성과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없는 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치우치면서 백성의 마음을 잃게 됩니다. 그가 백성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듣는 마음이 없습니다. 늘 자기 얘기만 합니다. 자기만 옳고 자기만 정당하다고 외칩니다. 거기에 백성의 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풀리는 일은 도무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혜는 매듭을 풀리게 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어서 매는 일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어떤 것을 동원해도 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는 뻥 하고 그것을 터뜨리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끔찍한 방법이 동원되고야 그 묶인 것이 해체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때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주셨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여기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 의 구하라. 그러면 더하여 주실 거라는 거죠. 솔로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의 날을 길게 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그 법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려. 장수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왕위가 길게 보존될 거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제 듣는 마음으로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당시 재판은 왕의 직무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솔로몬은 창기들의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그가 듣는 마음으로 낮은 곳의 이야기도 경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으로 듣고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어느 날 여인 둘이 솔로몬에게 나왔습니다. 창기들이죠. 먼저 여인 1이 여인 2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 여자가 자다가 자기 아들을 깔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과 바꿔치기 했습니다. 여인 1이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아침에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고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여인 2가 발끈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살아있는 아이는 저 여자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서로 산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하면서 막 쟁론을 벌였습니다. 자, 요즘 같으면 간단하죠.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진위가 밝혀졌겠지만 당시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밝히는 일이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아이를 둘러 나누어서 반씩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무슨 판결이 이렇습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요? 이건 지혜가 아니라 무지한 판결 아닙니까?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그때 솔로몬 왕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여인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의 반응을 보면 금방 진위가 판멸나게 될 것입니다. 자,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하자 여인 1이 마음이 막 불붙는 듯해서 아이를 여인 2에게 주고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막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여인 2는 아이를 둘로 나눠서 내 것도 내 것도 되지 말게 하라고 그렇게 청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솔로몬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여인 1에게 주라고. 이 여인이 아이의 어머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보니까 솔로몬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혜로 이제 판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도 함께 들었는데 들으면서 얻게 된 지혜는 이런 겁니다. 사랑은 생명을 가져온다. 그런데 거짓은 죽음을 가져온다. 여러분, 사랑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근데 거짓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랑은 내 것, 내 것의 중심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생명의 중심이 있습니다. 반면에 거짓은 내 것, 내 것의 중심이 있습니다. 내 것, 내 것. 분명히 해서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의 끝은 죽음입니다. 거짓은 몫을 정확히 챙겨주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결국 죽음을 가져옵니다. 거짓을 따르면 그래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거짓은 마귀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생명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꾼이 있다 하셨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닙니다. 사꾼은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사꾼을 따른 양들은 이리에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사꾼은 거짓입니다. 마귀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분별할 수 있게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생명과 죽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한 가지입니다. 이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바로 욕심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계속 욕심을 이제 맹곡 공격하는 중인데, 무슨 욕심은 듣는 마음 어지럽힙니다. 두려움은 듣는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략할 때 아간이 욕심을 냈습니다. 그가 욕심으로 바친 물건을 취해서 숨겼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저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듣는 마음을 어지럽혀 분별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듣는 마음을 녹여 물같이 흩어지게 합니다. 욕심,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듣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다. 욕심을 이길 만큼, 두려움을 넘어설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때 우리가 욕심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듣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청종하면서 앞으로 나가 여리고도 없고 아이도 없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듣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활동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생명과 죽음을 구별하고 주와 사건을 구별하고 우리가 두려움을 뛰어넘으면서 우리가 욕심을 극복하면서 하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겐 또 필요를 따라 간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한 간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듣는 마음 구했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실질적 간구였습니다. 또 그것이 그의 사명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우리에겐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에겐 지금 뭐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실질적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아예 초반부터 저는 실질적인 게 딱 하나 떠올랐습니다. 뭐냐? 돈이 제일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실질적 간구이겠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수준 높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지혜를 구해서 돈도 얻었지만 저는 무엇보다 돈이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 돈 좀 주세요. 그리고 실질적인 간구하라면서요.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실질적인 간구를 하라 그래서 솔로몬처럼 수준 높게 지혜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실질적인 간구를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가 지금 당장 필요합니까? 그거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 말고 딴 거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없을 것 같으니까. 물론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 돈 말고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 구하면 됩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죠. 제가 그렇다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지혜로워서 돈을 먼저 구한 게 아니라 돈이 급해서 그 돈을 구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특별히 지혜로워서 지혜를 구하면 나머지가 다 따라올 줄 알고 그렇게 구한 사람이죠. 아주 탁월하게 지혜롭고 위대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실질적인 간구를 해라. 그런데 말이야, 그 실질적인 간구는 사명하고 연결되는 것이어야 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실질적인 간구를 하였고 지혜를 구해서 그의 왕의 사명인 재판을 하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우리의 실질적인 간구는 반드시 나의 사익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사명과 연결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꼭 실질적인 기도를 이제 앞으로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머뭇머뭇거리면서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 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맨날 지혜만 달라고 구했던 여러분, 지혜도 못 얻고 돈도 못 얻고 아무것도 못 얻은 여러분, 이제부터는 돈 달라고 구하십시오. 솔직하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거니까. 구하라 그랬지 뭐 가려서 구하라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실질적인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사명하고 연결짓는 일이 있어야 돼요. 예? 사명하고 연결돼야 돼요. 솔로몬이 지혜 받아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지 않았잖아요. 솔로몬이 지혜 받아서 백성들을 공평하게 재판하고 평화를 가져오고 균형 잡힌 나라와 그 모든 백성들의 그 안정된 삶을 가져다 주었듯이 우리가 받은 그 만약에 물질이라면 돈이라면 그것이 사명하고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좀 마음의 그런 부담감, 그 편중된 그런 치우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사명과 연결짓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여유가 되고 또 여러분들 수준이 높아지고 하면 지혜도 구하고, 또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까지 함께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고 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응답을 받고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또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먼저 뭐라 그랬죠? 분명한 자기 소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거 오늘 설교 들으면서 내 인생 소원인지 무엇인지를 다시 꺼내 보아야 됩니다. 그거 위해서 지금부터 다시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그래서 그것을 구하여서 분명하게 구해서 분명한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을 채우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을 위해서 늘 간구해야 됩니다. 그때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또 세 번째 나눴듯이 우리가 필요를 따라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 필요를 따라 간구하고 그것을 또 사명을 따라 사명과 연결짓고 사명을 따라 또 간구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간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부터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